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1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장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지하드와 그리고 이 수피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살펴봤죠. 자, 우리 스피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본다면, 아, 이 실제 무슬림들의 그 70% 정도가 이런 수피즘, 민속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니파든 시아파든 상관없이 여기에 속한 그런 상관없이 이 민속 어떤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어떤 약간 신비적이고 또 자가 공덕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민속 이슬람은요,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론적 어떤 그런 요소가 반영이 돼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신과의 직접적인 합의를 추구한다. 즉 신비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스티시즘의 어떤 그런 요소가 보이고, 그 특정한 두 번째는 특정한 성인들과 그리고 이제 이 알라와의 성인들을 알라와의 그런 중보자, 매개자, 어떤 그러한 중보자 개념의 이런 개념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처럼 이것은 죽은 자 사상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 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은 것을 반증을 하고, 그리고 이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죽은 자는 nothing이고 스피리티즘, 즉 이 죽은 자와 소통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하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슬람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심지어 성인 숭배하는 관점까지 만들어 놨고, 캐톨릭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정통 이슬람에 있는 어떤 그런 진의 개념,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 개념에 이 진의 개념을 독특히 발전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 전쟁론에 있어서 바로 쥐역 귀신론 같은 소위 영적 전쟁론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따른 특정인 지인들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악한 진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주술 사이에 만들어진 주문이나 부적, 마술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서나 더 신약까지 이 하나님 절대 이게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 관점에 우리는 좀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흉안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흉안. 자, 이것은 질투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시야라고 하는데요. 흉안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재앙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이 점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결책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향을 태우고 꾸란의 주문을 외우면서 흉안의 피해로부터 효험이 있는 성자의 무덤에 찾아가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죽은 자를 찾아가서 복을 비는 행위죠.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에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실상 이런 민속 이슬람은요, 이슬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아랍어의 어떤 그런 문화론적인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슬람 자체가 형성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꾸란과 하디스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꾸란에서는요,
7층천의 어떤 그런 하늘 세계를 언급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예, 비슷한 어떤 영적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러한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쓰여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간기 시대에 예, 인터테스먼트 피리어드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굉장히 영적인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 angelology, 즉 천사론이 발전하게 되고 저도 이제 외경을 이제 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예, 천사가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만나는데 하늘로 천사가 날 데리고 가고 거기 누가 있었고 예,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무슬림들이 이 무랄론적인 그런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신비적이고 어떤 이러한 예, 7층천이라는 하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각 층에 따른 그러한 천사들의 지위와 권세가 또 다르다고 이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진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 숭배를 못하게 하면서도 천사 숭배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수라 27편 그리고 67편, 78편 등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민속 이슬람에는 악한 진을 물리치는 어떤 슬리맨의 어떤 언약 부적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천사 숭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성자 숭배 얘기했고 또 천사 숭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꾸란은요. 또 쌍둥이의 어떤 영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수라 50편 22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요. 자, 민속 이슬람에 있어서 쌍둥이의 영은 인간을 해치는 어떤 사악한 영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슬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어서 제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책을 어떤 아티클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경험이. 만약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어떤 샤먼적인 어떤 그런 이 중간지대 영역이죠. 폴 히보트에 의하면 어떤 중간 영역에서의 영적인 그러한 선과 악을 분리시켜 놓고 싸움으로 영적 전쟁의 어떤 전투 현장으로서의 어떤 중간 영역지대를 말한다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민속 이슬람도 그렇고 어떤 그런 민속적인 그러니까 폴크 어떤 리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민속 종교가.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쌍둥이가 나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왜 죽이느냐?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름 짓기를 할 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한 1년 동안 지켜봐요. 어떤 부족에서는 1년 이상 지켜봅니다. 그리고 실제 아프리카는 위생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이제 좀, 병균으로 인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여러 환경에, 병균에.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과 병균과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서 이제 죽는 그런 태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년 이상 살아간다고 보면, 야, 이 친구는 살았다. 이 얘기는. 그럼 그때, 이제 조상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1년 이상 살았다는 이야기는 진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그러한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가문을 이어나가게 만드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요. 왜 두 명이 태어나면 샹고마 주술사한테 넘겨주냐 하면 한 명은 조상의 영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아이가 들어왔다면 나머지 한 명은요. 한 명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새 쌍둥이가 들어오면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2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한테 갔다 와가지고 누가 악령이 들어왔고 누가 진짜 조상영이 들어왔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굿을 통해서 말 비슷하게 우리나라 굿처럼 비슷하게 해서 주술 행위를 통해서 얘다 이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죠. 만약 이러한 민속적인 어떤 종교적 그런 세계관이 여러분 이 수피즈만 해도 민속 이슬람에 있다면 아마 비슷하게 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그 태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세계관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반영되어서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수라 10장 63절 그리고 33장 56절을 보게 되면 마호메트가 성인들의 축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민속 이슬람에서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발전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꾸란은요 특정 절기나 날짜를 구별하면서 축복의 날과 재앙의 날들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금요일은 가장 축복된 날이고 그리고 수요일은 재앙의 날이고 그리고 화요일과 토요일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금요일만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와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데 이 꾸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요일 날은 재앙이고 화요일과 토요일은 좋지 않은 날이고 금요일 날은 가장 축복된 날인데 언제 좋은 날이겠어요. 그죠? 꾸란 다음에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지는 그 하디스가 있어요. 이 하디스는요 민속 이슬람적 어떤 그런 요소와 특성을 굉장히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지하드 이슬의 72명의 여인들과 그 주지용님의 낙원 개념 전부 하디스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하디스는 마호메트 사후 7세대 기간 중에서 그의 언행과 그에 연관된 제 사건들을 편집해서 모아놓은 일종의 마호메트 언행집과 같은 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스 중에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7397 구절 정도인 거죠. 자, 하디스에는요 꾸란보다 더욱 아랍의 어떤가 문화론적 그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카리는 이런 하디스의 민속 이슬람적 특성을 분석해서 주제별로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세정식은 1권의 서책 4~5권에 있고 그리고 일식에 관한 의미는 2권의 서책 18권에 있고 그리고 사탄의 매듭을 짓는 행위는 2권의 서책 21권에 있고 흑석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2권의 서책 26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진들에 관한 그러한 역할과 기능은 4권의 서책 54권에 담겨 기술되어 있죠. 또 선지자들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4권의 서책 56권에 있고 주문의 효용과 악한 징조들과 마술과 점에 대해서는 7절에서의 7권에서의 서책 71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서 맹세와 서약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8권의 서책 78권에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99개의 이름의 효용성을 9권의 서책 93권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을 향해서 전도를 할 때에 이 이슬람 그런 전도의 이제 대가 중에 한 4~5분이 손 꼽혀요. 예를 들어서 레이먼드 룰부터 해서 13세기에 그 다음에 한 4세기별로 이제 위대한 그런 선교사이자 학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미국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에서 The 99 Names of God, 그러나 The 99 Names of Christ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99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99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99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기독교의 그런 하나님의 신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해서 실제 좋은 그런 결과, 선교 어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그런 책들이 효용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알고 싶으시면 다음에 이제 제 유튜브를 여러분 한번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질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슬람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율법주의적 종교로서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슬람의 성직자인 이 이만은 지도자 이만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알라를 대신해서 꾸란을 전할 때 권위 있는 사람들로 이제 무슬림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요, 이 기독교와의 조우에 있어서 십자군에 대한 또 역사적인 상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세로 접어들어서 자, 이 12세기에 또 근대서구의 식민지 시대에 좋지 않은 경험. 자, 12세기의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근세로 넘어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그들이 보아왔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15세기, 18세기까지 300년 동안에 이렇게 캐톨릭 처치를 또 크리스티아니티를 확장해 나가면서 컬로니얼리즘, 식민 시대를 이루었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19세기에서도 역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러니까 에트노센트리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민족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배와 총과 칼을 가지고 함께 화약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편견이 있어요. 자, 이슬람 자체가 타 종교에 대해서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이슬람의 사촌 정도로 여겨지는 또 알라의 계시 종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무시 못할 점이죠.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네스티우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로펜이 여러분 이 경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당태종 그 600년 시대에 약 7세기 정도에 네스트리우스였던 그런 제자 이 알로펜이 결국에는 네스트리우스가 인도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알로펜이 인도를 거쳐서 또 실크로를 통해서 이제 당으로 넘어가서 당태종의 후원을 받아서 경교가 쫙 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문종이 들어설 때 명나라의 문종이 다시 핍박을 해가지고 그때 경종이 많이 와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중국의 경교가 네스토리우스가 쫙 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네스토리우스의 어떤 경고가 알루펜이 전한 그런 경고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마호메트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의 포교 활동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꾸란에는 초기 마호메트의 어떤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라 2편 62절 그리고 3편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마호메트를 인정하지 않자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꾸란에 역시 나와 있어요. 속상했겠죠. 수라 5편 157편 7절 그리고 5편 51절에 그런 데 나타나 있고요. 자, 또 선교사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지하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을 대할 때 대적대하듯이 너는 나와 다르다 이런 그런 반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대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중해야 되는 것처럼 타 종교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정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댈 수 있도록 건드려선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엘랭틱스적인 접근법으로서 알라의 속성에 대한 꾸란의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알라의 자비로움과 사랑에 관계된 그런 구절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알라의 사랑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93페이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자, 꾸란에 나와 있는 알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그런 구절과 아들이 없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결혼해서 나온 아들 육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기에 무슬림들은 굉장히 어떤 육적인 교리가 하디스와 꾸란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디스의 주지웅님 낙원 파라다이스 개념도 마찬가지고 꾸란에서도 지하드의 개념은 굉장히 육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현세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신론을 이 트리니티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항상 무슬림들이 공격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알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에서 나타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라의 전능함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꼭 남편이 있어야 또 남자가 있어야 남성이 있어야 반드시 아이를 낳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성으로 그것으로 반증을 할 수 있겠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라가 인간 여성을 취해서 그래서 인간 예수가 나왔다 이런 식의 불경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트리니티를 설명하는 데서 서둘러서는 아니 되고요.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신 개념, 유일신 개념 이 부분은 같지만 트리니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꾸란을 완전한 계시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본도 없고 또 많은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류와 변주가 가능한 책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해요. 수라 2편 75절에 있는데 먼저 성경 계시의 어떤 그러한 성경적 측면에서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통일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신비적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차근차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무슬림 학자들의 어떤 글 아티클을 몇 편 읽어보니까 무슬림 학자들은 이렇게 논지를 정해요. 자,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유대인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성경을 완전하게 무우성으로 보고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완전 계시로 여러분이 당신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무슬림의 꾸란이야말로 진짜 더 완전한 계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이 불안정해서 신약이 조합이 돼가지고 신약이 완전 계시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러한 선지자인 마호메트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진짜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판 마지막 파이널 데피니트 에디션이 진짜 경전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그렇게 주장하는 제가 아티클을 읽고 이들이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과 꾸란이 다른지 꾸란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집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들도 성경이 40여 명이 되는 그런 성경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성과 하나님의 계시성과 그리고 언약의 성취성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하게 상당히 요구되는 그러한 내가 바로 이 무슬림 전도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꾸란의 내용들이 얼마나 이 상호 충돌이 많은지 또 진술이 계속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꾸란을 연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몬드 룰도 그렇고 사무엘 주에머도 그렇고 예, 그리고 여러 학자들 무슬림의 어떤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자들은 꾸란 연구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게 명시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마호메트 예수님께서 마호메트를 예언했다고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과 마호메트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이 꾸란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위일체와 연관되어서 또 성령론에 관해서도 우리가 기독론, 성령론, 또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서 보이시게 되면요, 마호메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인질에 나타난 예수의 십자가가 목합됐다는 사실 복음서에 또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꾸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 가이언설, 도케아티즘이 이 꾸란에서는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에서 주장하는 가연설과 같은 그런 이론이 이 무슬림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변증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그런 무슬림들은 인간의 원죄를 또 믿지 않고 있거든요. 죄가 알라가 주신 어떤 꾸란을 어길 때만 이제 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연구를 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제 논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절대복종, 이 이슬람 이 절대복종이 뭐냐면 꾸란에 대한, 알라에 대한 뜻에 대한 절대복종인데, 이렇게 절대복종을 할 때 원래의 모습대로 회귀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커럽티드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타락한 디프라버티를 강조해요. 전적 타락을. 그래서 커럽티드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corrupted by sin,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악설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 이 무슬림은요, 소위 우리 이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고, 그리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마찬가지로 이 무슬림들은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죄 없이 태어났는데 알라의 뜻에 계속 어기다 보니까 그런 악으로 가게 되고, 이 악을 다시 회귀시키려면, 다시 죄 없는 상태로 가려면 절대복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슬림인 거예요. 이슬람인 거예요. 자, 이 기독교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러한 개념,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세계관 변혁을 시켜야 될 것이 우리 선교사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또 이슬람의 5개의 기둥을 대할 때에도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슬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자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끌려가면서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것이 진정 자유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겠다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 이 신앙적인 자유,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서 이 자유를 전하는 이러한 우리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슬람 이외에도 우리가 가르치고 익혀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힌두교, 불교 또 이슬람의 세계관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언급해 봤는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제 이 문화의 외피와 표피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 문화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버의 그런 5가지 모델도 있고 폴 히버트의 모델도 있고, 그래서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지막 종강까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지금 총신이 지금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